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 말씀, 12절 한 절이라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가족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조신호 선교사님 나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신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김종설 목사님은 오래전서부터 서울 용동교회에 계실 때부터 그렇게 알고 지내고 계속해서 소식을 그렇게 주고받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희 가정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참으로 이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웠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전쟁 때문에 어려웠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진짜 어려워지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가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러한 사명 안에서 사역 안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눌 수야 없겠지만은 참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자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주도에서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출신입니다. 고향이 제주도고 제주도 사투리 할 줄 알고 제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말들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고 제주도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신교단에 속할 수 없는 분인데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고신교단에 들어오셔서 고신교단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주도에 고신교단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나.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사람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들어가서 좀 개척 좀 하시오 해가지고 저기 제주도 서광교회 제1호 고신교단 교회지요. 지금 현성길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짓고 그러다가 몸이 많이 상하셔서 이렇게 당뇨로 인하여서 실명과 신장 투석과 이식까지 하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63세의 나이로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순탄치 않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고신대학원을 들어갔던 대학은 제주대학교 나왔고요. 고신대학원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부름이 선교사라고 외국에서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고신대학원을 갔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목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마침 저희 동기에 OM 이렇게 부산 지부가 개척되어지고 하는 과정들 속에 그 대표 총무님 되시는 분이 우리 신학교 동기로 대학원 동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OM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빨리 파송해 준다는 겁니다. 훈련 길게 안 받고 다른 자격 조건 많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빨리 파송해 준다는 그러한 것을 보고 저희 가족이 그렇게 OM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OM으로 출발을 했던 게 94년도입니다. 지금 거의 30년 전 일이고 이렇게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서부터 2000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렇게 이주민 사역, 난민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94년, 95년, 96년 그 이전서부터 91년서부터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끄러웠던 게 어느 나라의 이야기냐 하면 소말리아라는 그런 나라 이야기였죠. 소말리아의 해적들, 소말리아가 이렇게 회교 정권과 이렇게 쿠데타와 다양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지면서 소말리아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세계 유럽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팀을 만나면서 그 난민과 이주민들, 영국 런던이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자리 잡은 지역이 이스트 엔드라는 지역인데 이스트 엔드 지역이라는 것은 또 뭘로 유명하느냐 하면은 거기는 이런 노동자 계층은요 영어도 다르겠습니다. 중산층 영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국 영어는 중산층 영어고 그 노동자 계급 영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마치 진짜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거와 똑같은 분명히 똑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도 그 발음이 너무 꼬부라지고 이상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언어를 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사역을 했느냐 하면 요한 웨슬레가 사역을 했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구세군 운동을 시작하면서 구세군 교회를 출발한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년, 95년, 96년도 살기 위해서 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영국 사람보다 어느 나라 사람이 더 많느냐 하면 방글라데시 사람,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말리아 사람들이고 거기에 브릭 레인이라고 한 긴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음식점 거리인데 거기가 무엇으로 유명한 거리냐 하면 인도 카레로 유명해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특별한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인도 카레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동네가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치즈 냄새가 나지 않고 저희가 살았던 그 동네는 곳곳에 이러한 인도 계통의 음식점이 있었기 때문에 치즈 냄새는 하나도 맡을 수가 없고 카레 냄새만 코만 벌렸다 하면 카레 냄새가 쏙쏙쏙 들어오는 아주 독특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말리아 난민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난민으로 되니까 가족이라고 다 같은 나라에 못 갑니다. 부모는 영국에 있고 자식은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저쪽 네덜란드에도 가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서류를 다 작성해 가지고 부모 옆으로 데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가족을 하나 되게 묶어주게끔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그들을 함께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이주민 국제적인 이러한 국제인 사역을 해왔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말리아 난민 청년도 우리 가정에 데리고 살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돌보아주기도 했었고 그때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 시간관념 없고 아무런 관념이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때였는데 참으로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한 난민 청년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처음에 당신들 틀림없이 우리한테 예수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해서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이러한 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까이 가기가 많이 두려웠고 처음엔 눈치를 많이 보면서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잘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당신네들 왜 나 전도 안 해? 왜 나한테 기독교 강요 안 해? 왜 나한테 기독교인들하고 안 해? 오히려 먼저 나중에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는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너를 강제로 야 너 우리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데 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까 너 당장 예수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안심을 시키면서 스스로 안심을 하면서 가만히 듣고 우리의 삶들을 지켜보면서 하다가는 스스로 나 기독교인 되고 싶소. 기독교인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러한 일들을 거기에 영국에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까지 영국에서 저희 가족이 살았죠. 한번 우리 가족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희 가족 영국에서 맨 처음에 지금 하나, 둘, 셋, 저 꼬맹이까지 다 남자아이입니다. 꼬맹이가 선주, 여자아이라고 이름 때문에 여자아이라고 종종 오해를 하는데 남자아이입니다. 큰애, 둘째, 지금 꽤 많이 컸죠. 큰애가 만 2살 때 저 품에 안겨서 둘째가 태어난 지 2달 반, 94년도 2달 반 만에 저 집사람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영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저렇게 3번째까지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5명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그 영국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2002년도에 터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터키로 들어가면서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현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굳히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사실은 저희가 터키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딱 그 당시에 좋은 거 하나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서 우리 한국이 월드컵 4등하고 터키가 3등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월드컵에서 드디어 3등을 했고 한국을 꺾었다. 한국은 자기네가 도와줬던 형제의 나라다. 우리 형님으로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저 한국 사람들 잘 받아줘야지.
좋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님된 터키 사람, 이제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투르키에,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이죠. 투르키에. 터키는 이 터키 하면은 영어로 원래 칠면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무시하는 그러한 단어, 투르키에를 발음 못하니까 터키라고 불렀던 그것을 이제 다시금 되돌리면서 이제 우리를 터키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투르키에라고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국호도 바꿨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집을 빌리고 가구를 사고 다양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다양한 준비를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몇 달 만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걱정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성만찬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저기 가봐라. 거기에 누구를 만날 것인데 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한국어 말씀에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라. 자, 여기에서 준비된 큰 다락방, 준비된이 뭐냐면 영어의 말씀들에 보니까 영어에 보면은 그것이 furnished and ready. 모든 가구가 갖추어진 이미 그냥 자리만 탁 펴서 음식만 딱 꺼내면은 음식을 먹고 만찬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그러한 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집을 빌리고 가구를 사고 뭐 이것들을 준비를 다 하려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터키는 완전히 빈집입니다. 하다못해 이 위에 있는 조명까지도 다 떼가 버린다고 합니다. 전기에서부터 모든 가구들을 다 살려면은 진짜 한 10,000불 이상이, 그러니까 1,000,000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이 furnished and ready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터키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무조건 아무데나 터키에 있다는 누구인가로 연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한 집과 연결이 됩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 가정이 이 병으로 인하여서 미국으로 급히 돌아가게 되는 한 빈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안을 듣고 한번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그 집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furnished and ready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딱 다가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정확했느냐 하면은 그 가정에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아들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침대가 3개가 있었고 그 위에 그 미국 간다고 급히 챙겨둔 그러한 짐들 속에 보니까 애들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들도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 문을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달걀과 이러한 몇몇 가지들이 있었고 그 안에 딱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한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그 당시는 한류가 불기 이전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간장하고 참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기름 냄새 별로 안 좋다고 외국 사람들 잘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참기름이지? 그래서 저희를 인도하여 준 그 선교사님한테 그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이게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간장까지는 중국 영향 때문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참기름은 또 뭐냐
하니까 그 분이 말씀하기를 이 집을 이렇게 비워놓고 간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 남자분이 젊었을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으로 와서 근무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간장과 이런 한국 사람들 이런 소스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우리처럼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집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집을 그냥 당장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그 집에서의 식사로 그 계란과 참기름과 간장을 가지고 계란 비빔밥을 해가지고 애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이렇게 터키에 들어가면서 그 터키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보다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그 즐거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 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가족 수의 변화가 3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에 남자 셋 밑에 저 꼬맹이가 퉁퉁해서 남자같이 보이지만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아이 3명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감사함 때문에 저희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은혜와 누림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써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이 없고 가정이 없는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그러한 둥지가 되어줄래? 부모가 되어줄래? 하는 그러한 음성이 그 마음에 꽂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3명 키워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아이 3명 키운다는 것이 좀 보통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마음에만 품고 갈등을 무려 6개월 동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우리 큰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제발 여동생 1명 갖고 싶어요. 여동생 좀 데려와 주세요. 여동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여동생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럼 엄마가 여동생 하나 낳을까? 아니요, 낳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낳으면은 하나, 둘, 셋이 남자였지 않습니까? 4번째가 여자아이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림없이 엄마가 낳으면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틀림없이 남동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되기 위해선 여동생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단어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가 드디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내가 감히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숨겨왔다고.
참으로 이제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둥지라는 말씀, 부모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5명 가족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당장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찬성이요, 찬성이요, 찬성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입양의 과정들이 터키에서 터키 아이들을 데려와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회교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들에게,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 터키에서 터키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한국에 알아보자. 우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터키라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에 마침 그 당시에 이 한국의 고신의료원에 그 고신대학 의과대학에 그러한 원목으로 계시는 황수선 목사님이 저희 선배였는데, 이 입양운동을 대한이와 민국이를 입양하시고 입양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메일 편지를 드렸죠.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니까 그분께서 선뜻 그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답이 왔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들어오면은 입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산 홀트 아동 복지회의 그 홀트 소장님을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서류도 제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여러 입양기관에 알아봤는데 다른 데는 다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 홀트 여기에서만은 이분만은 그럼 내가 황 목사님 보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럼 저희들은 몇 월 며칠쯤에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분 말씀이 예, 들어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들어와서 저희들 한국 들어왔습니다. 애기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예, 단지 우리가 애들이 3명, 남자애가 3명이 있으니까 애들이 여자아이를 원합니다 했는데 와서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희들의 2006년도에 첫 번째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2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 때 그렇게 30일도 채 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에 첫 이러한 아이로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4년 뒤에 또 갓난아기를 한 명 더, 그리고 2년 뒤에 또한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그 아이가 저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저희 가정에 이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애, 지금 벌써 몇 살이 됐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나이로 지금 현재 32살이 되었습니다. 곧 만으로 31살이 됩니다. 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제 다 자라서 이제 만 20이 되려면 뭐 아직도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 총 계산해 보니까 광야 생활 40년이더라고요. 육아 광야 40년. 예, 조금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5째, 6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이 사춘기라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전에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단련시키는 그 교회가 광야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광야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희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희 가족이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이 컸는지. 저기 머리 빡빡 깎은 애가 우리 애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한국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부모가 터키에 있으니까 터키까지 비행기값 대주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얼씨구 잘 됐다, 빨리 한번 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 흑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 동생 하나씩들, 저희가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돌봐줄지 모르고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은 각자 하나씩 책임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는 내 동생, 둘째는 둘째에게, 셋째는 셋째에게 그렇게 해서 내 동생이라고 스스로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전에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1년 전 사진 벌써 많이 컸죠. 지금은 저거보다 5째와 6째가 더 컸습니다. 여섯째가 꼭 더 큰 언니 같아 보입니다. 덩치도 크고 제가 한 45일, 50일 만에 저희 가정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저희 가정에 50일 때 들어올 때 몸무게가 7kg 이상 나가서 이 우유를 먹는 게 자기 정량보다 2배 이상 아마 어떤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그러한 친엄마의 품에 안겨보지 못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이거 빠른 것으로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 아이를 건네주시면서 홀트 소장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돈 많이 버셔야겠습니다. 얘 먹여 살리려면 참 힘드시겠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러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저보다 나이는 많고 인생의 선배가 되시고 같은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런 큰 가족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자네 이 시대에 3명 키우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3명을 더 입양해가지고 어떻게 키우려고 6명씩이나 그렇게 6명씩이나 이렇게 데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그 형님 되시는 분에게 가만히 뒤돌아보건대 저희가 위에 3명만 키우고 이 3명을 더 이상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이 3명만 키우는 것이 6명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명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양을 해서 키우지 않았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복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크게 철철 흘러 넘치게 이렇게 부어졌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6명을 키우는 것이 3명 키우는 것보다 더 우리의 가정에는 큰 축복이고 은혜고 쉬운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격려받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용감함으로,
두려움 없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가정이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2018년 10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된 그러한 큰 이유는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94년도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모릅니다.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다닌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야 너희들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부모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은 반드시 한국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대학 갈 때쯤 해서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까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 한동대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한동대가 참으로 그 어떤 그러한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고 굳이 인서울, 서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만 한다면은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야 그럼 너희들 너 한동대 가라. 한동대 참 좋겠다. 좀 시골이고 주변에 거기는 대학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바로 나오면 거기 넓은 벌판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도 예 하면서 한동대 왔고 첫째가 한동대 가니까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한 대 같이 몰아야죠. 괜히 다른 데 보냈다가 재정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게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이렇게 셋째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셋째까지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동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동대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는 포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동대에서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18년 이 말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습니다. 우리 둘째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러한 성격인데 갑자기 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냐 하면은 이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여름 때부터 갑작스럽게 극심한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과 스스로 자해를 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 심해서 그러나 어찌했든지 이러한 어떤 그 마지막 어떤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자기 여동생 때문이었더라고요. 자기가 이 순간 이렇게 죽으면은 내 동생이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린 그 도구였더라고요. 그것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결행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는 순종했는데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린 도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가정은 급하게 이 터키에서 그 짐을 후다닥 싸들고 최소한의 짐만 싸들고 당장에 이렇게 포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부딪혀 보는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참 막막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진 병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어떤 특별한 질병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이나 이런 것들은 낫는 것이 보이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래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결국 엄마 아빠는 우리를 떠날 거 아닌가? 선교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질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1, 2년 내에 그렇게 애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장기간을 이렇게 돌보기 위하여서
이 한국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가 있는 선교사로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다녔듯이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옆에서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5월 말에, 그러니까 들어온 지 2019년 5월 말에 모든 결단을 내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한 열흘 정도 터키 들어가서 정돈 못한 모든 짐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정돈해서 다시 너희들 곁으로 열흘 뒤면은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만 그렇게 돌보면서 여기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라 하면서 그 열흘 동안 이 터키에 들어가서 그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하고 진짜 열흘 동안 정리하려니까 정신도 없었는데 그렇게 정리하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안식년을 누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6명, 총 8명이죠. 복작복작하니 그렇게 아주 콩을 볶는 건지 팝콘을 볶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볶는 과정들 속에서 참으로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한국 들어오니까 이 딸들이 오빠 옆에 있다고 좋아하고 특히 둘째 딸이 아주 얘가 날카롭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 눈치가 백단입니다. 얘는 자기 것을 어찌나 잘 챙기는 애인지 너무 놀라운 애인데 저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애입니다. 예, 이 아이가 그 자기 오빠의 그러한 상태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빠와 대화를 하고 오빠의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잘 터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오빠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오빠의 상태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지지고 볶는 그 작은 집에서의 대가족이 살아가는 그러한 속에서도 참으로 건강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첫 1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변의 몇몇 분들이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을 염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종종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혹시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목회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곳곳에 이러한 목회를 할 만한 장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목회를 하시려고 하면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저희가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의 길이 저에게 과연 맞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미 25, 6년을 해외에서 살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목회에 적응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목회로 가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락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때부터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이 있는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포항에 있는 국제교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문화의 밤 행사를 잠깐 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학생들 그러면서 이 포항과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외국인들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이주민들 주로 노동자 계층 사역들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이 모자라지만은 또한 이러한 사역들이 곳곳에 있고 그다음 다문화 한국에 시집 와서 이렇게 겪는
그 다문화 가정들, 그 자녀들 그런 데를 돕는 그러한 사역들이 포항에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남구, 북구, 그다음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식인들, 유학생들, 지식인들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들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유학생들을 데리고 그 문화의 밤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문화들을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포항에도 이러한 사역이 있었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2020년도부터 2019년 말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혼자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많이 벅차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러면 제가 함께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인데 옆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해서 2020년서부터 국제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러한 유학생들 사역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에 트립이라든가 다양한 절기 때마다 문화사역, 추석과 설, 그다음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러한 다양한 절기들마다 기독교도 소개하고 한국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출입을 통하여서 제일 가까운 새벽부터 일어나는 그 호미곶 이 상생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여기에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불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울산엔 대왕암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공원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포항에서 안동 하회마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왔다 갔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장소입니까? 학생들이 특히 유럽 교환 학생들이 여기 영국 여왕 퀸 엘리자베스가 왔다 가서 여기 기념 식수까지 다 했어 하면 그런 곳이야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예. 그러한 곳과 대구와 이러한 곳곳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이러한 학생들을 데리고 전주 마을로 해서 선유도 그쪽으로 쫙 해서 새만금으로 해서 가기도 하고 여수의 손양원 기념관으로 해서 여수 밤바다는 노래가 유명하더라고요. 얘네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학생들 때문에 저는 그 노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트립을 통하여서 가까워지고 초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하면서 그러한 친분을 맺으면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한 헝가리에서 온 학생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오해했네. 우리 헝가리의 기독교는 고여있는 물과 같아. 어찌나 들어가면 지루하고 생기가 없는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쑤시고 그러한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제교회에 와보고 이러한 출입도 같이 다니고 야, 신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같이 놀고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야, 이게 기독교였으면 자기는 벌써 옛날부터 교회 다녔을 거라고.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과 교제를 하면서 헝가리 돌아간 다음에도 자기 후배들에게 다시 우리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올 애들에게 거기 가면은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출입을 이렇게 해주는데 좋아, 거기 꼭 가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서 많이 배우면 좋아, 그렇게 선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 이제 한 4, 5월 달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폐쇄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벌써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저희들은 이러한 출입이라든가 이러한 문화사역들을 쉬지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저희들 사역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가 저희들을 두려움 속에 빠뜨릴 이유도 없지만 저도 작년 3월, 11월 해서 2번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기침 때문에 좀 고생은 했지만은 금방금방 잘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진짜 이 한 학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당신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을
그 K-팝으로, K-드라마로, 이 K 그걸로 유명한 이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꼭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이렇게 조금의 씨들이 뿌려졌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또한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한동대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과정 1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자기네 나라에서는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될지 모른다는 아이들이죠. 그러한 아이들이 와서 한국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섬김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떠한 그릇으로 자라갈지 모르는데 참으로 그 나라의 중요한 위치가 되거나 어떠한 지도적인 위치에 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참으로 이 팔레스틴에서 온 한 회교 여학생, 그 애는 자기는 아주 철저한 회교인이라고 기독교 대학인데도 한국인데도 절대 이 히잡 안 벗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게 쫙 해서 쫙 가립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는 나는 훌륭한 모슬렘이야. 나는 모슬렘의 정체성을 기독교 대학, 당신들이 기독교이지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트립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초청도 하거든요. 그럼 저기 교회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기독교 회교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먹을 수 있게 자기네 팔레스틴 음식도 좀 해주고 가끔 우리가 그걸 부탁을 하거든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와서 함께 지냅니다. 그런 영향을 받고 갔는데 교환학생으로 와서 4개월 동안 있다가 저희들이 도움도 받고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간 다음에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팔레스틴 대학에 복귀를 했는데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왜 이리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힘드냐고. 왜냐하면 거기가 가부장적이거든요. 권위주의적이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한동대에서 그다음 우리 팀에서 같이 트립을 할 때 서로 장난치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뭔가 소통이 되었는데 팔레스틴에 그 전에 한동대의 맛을 보기 이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4개월 맛을 보고 딱 들어가니까 자기네 학교와 가정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여자를 무시하고 회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자기네를 억누르는지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 한국 갈 수 없냐고,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자기 친구한테도 얘기했는데 자기 친구도 자기한테 물들어가지고 한국 가고 싶다고. 우리 한국 갈 수 있는 길 좀 열어달라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수확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 충격을, 문화의 충격들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듣고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사역 이 학생들 어떻게 사진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몇 개만 최근 거와 간단한 거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 12월 초죠. 갑자기 이태원 사태 때문에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하여서 잠시 연기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 했습니다. 원래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만든 페스티벌 오브 네이션스 열방 축제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민속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다양한 지금 현재 한동대가 약 3천 명인데 그 중에 250명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10%입니다. 앞으로 50%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늘려야 대학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지금 벚꽃 지는 순서대로 점점 문 닫을 거 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외국에서라도 학생들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한동대거든요. 벌써 50여 개국 250여 명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 영어로. 예. 이렇게 저쪽 중앙아시아 전통복장 예쁘죠? 예,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에서 온 전통 무용입니다. 예, 그러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러한 자기네들이 장기를 뽐내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저희가 옆에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다른 사진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러한 절기 때마다 배고픕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싶은데 모일 건덕지가 별로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여기가 포항국제교회 그 홀입니다. 저희가 렌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홀인데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나 여기에 여러분들처럼 한국인 장로님이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누가 계시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지난 2010년서부터 지금 12, 13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자기네들끼리도 전통 음식도 만들고 그러면 모자라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보충을 해가지고 저렇게 먹고 즐기고 이런 크리스마스, 설, 추석, 부활절 이러한 핑계가 있을 때마다 일부러 초대를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죠. 예, 한번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대왕암 흔들 여기도 있고 저렇게 해서 장난치면서 저렇게 열심히 잘 노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학생들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이렇게 트립을 이런 여행을 다녀보면은 그 인격이 그 성품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는 어떤 애구나 얘는 어떤 애구나 하면서 그것에 맞게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누리면서 놀고 그렇게 합니다. 뭐 가끔은 한동대인데요. 이단 애들도 들어옵니다. 안식교 애들도 오고 저쪽에 그 구원파 애들도 오고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데가요. 한국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한 헝가리에는 거기에서 한국 문화센터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운영하는 그 한국인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배우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파에서 파송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렇게 그렇게 돌이키기도 합니다. 예, 뭐 이제 다른 사진 없죠? 예, 여기 간식입니다. 저기는 안동 하회마을. 예, 학생들 쫙 돌아보면서 옛날 100여 년 이상 된 그러한 옛날 거기 유성룡 박물관도 있죠. 영의정이었던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한 역사들도 한번 보고 저 안동 하회마을에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포항 청하 그 청하 시장입니다. 뭘로 유명합니까? 외국에 이걸로 유명합니다. K 드라마 홈타운 차차차.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자마자 홈타운 차차차 여기 포항인데 가고 싶어요. 뭐 홈타운 차차차 어디야? 홈타운 차차차 그게 뭐지? 차차차. 혹시 갯마을 차차차.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영어로는 홈타운 차차차, 우리 한국말로는 갯마을 차차차죠. 오면은 가자마자 이거부터 보여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건수입니까? 다 돌아 보여줍니다. 저기 홈 이것도 있고 여기에 KTX 내리자마자 독일에서 온 학생들인데 오자마자 기숙사 들어가기 싫다고 좀 다른데 먼저 좀 간단히 갈만한 데 없냐고. 그래서 바로 한동대 옆에 칠포 바닷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날 비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 쓰고 사진 찍고 있죠. 그래서 우산을 잠깐 했는데 비 맞으면서 들어가서 열심히 여기 한국까지 왔는데 하면서 한국 바닷가 하면서 저 옷 입은 채로 몇 명은 뛰어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이러한 함께 서로 사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게 하라라고 가르치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뭡니까?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누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25, 6년 이상을 해외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만 3년, 2020년서부터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포항을 중심으로 국제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소원은 그래도 파키스탄에서 아직도 많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아프간 난민들이 몇백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희 팀이 아직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아프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들을 전도하고 있고 몇몇 가정들이 주님께 나오고 회심하고 나는 절대 회교로 안 돌아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그러한 난민 이주민들 사역이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역들 들을 때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은 시간을 내면서 그곳을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사역, 특히 2월 말 3월 초, 그 다음 8월 말 9월 이렇게 두 달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날을 피하면서 가능하면은 이러한 파키스탄과 영국과 투르키에 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강하게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 가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오는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력자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소원들, 우리가 고백한 헌신들이 자원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